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선교팀 일행 모두는 9박 10일간의 선교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먼저 시종일관 우리 선교팀과 함께 하시며 승리의 영광으로 함께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콩고 연합 대성회를 위해 기도와 금식과 정성을 다한 선교 예물로 힘이 되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해외에 계신 성도님들도 큰 힘이 되어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육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낸 선교팀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현지에 먼저 들어가서 수고하신 분들과 지금도 현지에 남아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성도님들과 일꾼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이 있기에 그 모든 힘이 하나로 모아져서 오늘날 본제단이 이와 같이 창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과연 이번 콩고 연합 대성회를 통해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선교 보고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번 성회의 의미와 배경, 그리고 지금까지의 성회와 이번 성회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해 영의 분리의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원수마귀 사단의 쾌계를 어떻게 깨뜨리고 이번 성회를 성공적으로 이루었는지 말씀드릴 때 성도님들 모두에게 믿음이 되고 큰 은혜와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교보고는 먼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무지개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콩고에서 남아프리카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촬영한 새로운 원형 무지개입니다. 자, 무지개 위에 눈썹 같은 눈썹 같은 무지개가 이렇게 펼쳐 있죠. 아주 진하게 펼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원형 무지개 좌우 밑에 강렬한 빛이 또 발산되고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비행기 어디 꼬리 부분인가요? 비행기 후면이고요. 아주 진한 원형 무지개 좌우 밑에 강한 빛이 발산되고 있고 위에는 초승달 같이 해서 네. 이 무지개는 저와 선교팀 일행이 콩고에서의 모든 성회 일정을 마치고 지난 월요일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 경유지인 남아프리카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촬영한 색다른 무지개입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번 콩고 연합 대성회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보여주신 것이며 또한 이번 성회가 이전의 성회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성회였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 증거로서 이처럼 색다른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그동안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영의 분리라는 말을 하면서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앞으로 때가 되면 영의 분리가 무엇인지 눈에 드러나는 증거와 함께 설명할 때가 올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콩고 연합 대성회는 지금까지의 여느 성회와는 다른 차원의 성회가 될 것이라 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번 성회를 통해 저의 이러한 말을 그대로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먼저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상에 나타난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입성을 앞둔 시점에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둘에게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의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31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지요.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마을로 들어가서 나귀 새끼를 끌어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 주인이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물었을 때 제자들은 그들에게 주께서 쓰시겠다 했지요. 이 말에 나귀 새끼 주인은 순순히 나귀를 내주었고 제자들은 그것을 끌어왔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육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요. 예수님께서 미리 값을 치르신 것도 아니고 주인과 대화를 해서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닌데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나귀 새끼를 순순히 내주었던 주인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치 각본에 맞춘 듯이 이루어졌지요. 이것이 바로 영의 분리를 통한 역사입니다. 모든 일의 정확한 시와 때를 아시며 필요한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여 예수님의 마음에 품으신 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영의 분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앞으로 창세기 강의를 통해 설명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콩고 연합 대성회에 왜 이러한 영의 분리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이번 콩고 연합 대성회는 사실 원수마귀 사단의 극심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콩고 성회에 원수마귀 사단의 방해가 크다는 것과 앞으로는 갈수록 방해도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지요. 그러나 원수마귀 사단의 방해가 크다 해서 하나님의 일이 어그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둠의 세력들의 방해와 쾌계를 미리 아시고 그것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시지요. 그것도 당장 눈앞에 일이 닥쳐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하나 준비를 시키십니다. 이번 콩고성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아시기에 이미 10여 년 전부터 준비를 시키셨지요. 콩고에는 기독교가 크게 두 개의 계열로 나뉘어 있는데 장로교 계열과 복음주의 계열, 그 중에 하나인 복음주의 계열의 교회협의회가 저희를 도와 이번 성회를 준비했습니다. 콩고는 아프리카에는 콩고 나라 두 나라가 있어요. 콩고 민주공화국이 있고 또 콩고 공화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 곳은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은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 큰 나라이고 54개국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한국보다 23.5배가 큰 나라입니다. 23배 반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나라의 인구는 희박합니다. 6,500만. 우리 한국보다는 많지만 그렇게 큰 나라의 인구는 6,500만밖에 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지 계열 교회 협의회가 저희를 도와 이번 성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외 성회를 치르다 보면 오히려 기독교 세력 간의 시기 질투로 인해 서로 하나 되지 못해서 성회가 방해받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지요. 물론 성회를 치르고 난 후에는 성회를 방해했던 편에서도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서로 하나 되는 것을 보아왔지만 성회 전까지는 원수마귀가 어찌하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콩고에서도 저희와 손을 잡고 일을 하는 단체와 다른 한 단체와의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었지요. 그러니 원수마귀가 이를 이용하여 방해를 하게 되면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번 콩고 성회에는 종교의 차원을 넘는 더 큰 세력의 방해까지 있었는데 이처럼 기독교 안에서조차 서로 불목하게 되면 이는 원수마귀가 너무나 좋아할 일이었지요. 그래서 실제로 원수마귀는 기독교 간에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기에 이미 10여 년 전에 우리를 도울 사람을 심으셨습니다. 10여 년 전쯤에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명호 목사님이 세미나를 인도하던 자리에
콩고의 목사님 한 분이 참석하여 큰 은혜를 받고 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렇게 은혜 받은 목사님의 제자 한 분도 스승으로부터 저와 성결의 말씀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제자 목사님이 성회 조직 위원들과는 다른 또 하나의 단체에서 중책을 맡고 있었지요. 그러니 그 목사님이 속한 장로교 계열의 단체가 비록 이번에 저희 성회를 적극 돕지는 못했지만 어떠한 방해나 서로 간의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그 목사님이 적극 협력을 했던 것입니다. 어느 때가 되면 어떤 사람이 필요할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기에 이처럼 10여 년 전부터 필요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때가 되니 드러나게 하여 쓰신 것이지요. 또한 실질적으로 이번 콩고 연합성회를 제일 먼저 주관받아 추진했던 목사님도 이미 수년 전에 본교의 해외 선교국장인 김진홍 집사와 연결이 되어 있었고 독일 연합 대성회를 계기로 콩고 성회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장차 때가 되면 세계 곳곳에서 너를 도울 자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하나하나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저는 이번에 콩고 성회를 통해서도 아들을 여러 명 얻게 되었는데 저를 통해 은혜 받고 사모해 오던 분들이 저의 영적인 아들이 되기를 간청해 왔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아프리카 54개국을 커버하는 기독교 TV 방송국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인데 이분은 아프리카에서 자신의 방송국이 GCN을 대표하는 방송국이 되겠다고 요청했지요. 성회준비위원장 역시 자신의 방송국이 저를 도와 아프리카의 GCN의 사역에 앞장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번 콩고 성회를 통해 방송으로 아프리카 54개국을 커버할 수 있는 커다란 열매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또 아들들을 얻게 되었고요. 그분들 말씀이 우리 교회 보니까 영적인 분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자기들을 막내 아들로, 영적인 막내 아들로 인쳐달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준비위원장 되신 분은 또 그날의 상원 의원이기도 하고 이제 대통령과 또 가깝고 같이 기도도 하시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54개국을 커버하는 이렇게 기독 방송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도 그 나라에서는 덕망 있는 그 아버지가 굉장히 덕망이 있으셨다고 그래요. 아버지 목사님이.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에는 대통령이야 정부 장관 상원 하원에서 고위층들이 장례식에 다 참석했다고 하죠. 그런 아버지가 서거하시자 아들이 대신 이제 물려받게 되었는데 교회 거기 그 시에 있는 교회만 해도 6만여 명의 성도를 가지고 있고 그것도 시에 지교회가 여러 개 있고 또 전국적으로 지교회도 많고 또 유럽에도 지교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런 목사님이 저희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강청에 또 오셨습니다. 그 외에도 수백 개 지교회가 이번에 들어왔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콩고 성회에는 이전 성회들과는 또 다른 차원의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두 번의 성회 준비 과정에서도 이미 체험한 바 있었던 것이지만 바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방해이지요. 단에서는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성회 준비위원장께서도 저를 찾아와 얼마나 큰 방해들이 있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처럼 크고 놀랍게 일어나는 것을 보니
왜 성회 전에 그러한 방해들이 있었는지 그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고 고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날에 들어가 성회를 열게 되면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치료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될 것을 원수 마귀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성회를 방해하려 했다는 말이죠. 그 나라에는 우리 이제 기독교가 어떤 분은 20%라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30%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약 35%가 된다고 했고요. 확실한 것은 이제 알 길이 없고요. 자, 그런데 원수 마귀가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의 방해까지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지요. 원수 마귀가 유대인들을 사주하여 얼마나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힘만으로 안 되자 원수 마귀는 결국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권력의 힘까지 동원하여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즉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원수 마귀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사꾼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더더욱 마지막이 가까워지면서는 거대한 권력의 힘까지 동원하게 됩니다. 그것이 장차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규합되어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미 원수 마귀의 그 같은 움직임이 시작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저의 권능을 더 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필적할 만한 거대한 힘을 저에게도 얻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바로 영의 분리를 통해 이루어가고 계시지요. 이번 콩고 성회에서도 그처럼 국가적인 커다란 방해가 있었음에도 결국은 그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성공적으로 성회를 치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영의 분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보면 대사분들이 또 방해를 하고 대사가 분들 복수로 말씀했죠. 대사분들이 방해도 하고 참 곳곳에서 그 방해가 있었습니다. 저는 성회 전에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가 있었기에 계속해서 콩고의 대통령을 비롯하여 그 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품었지요. 특히 성회를 방해하기 위한 움직임이 크게 드러나기 시작한 성회 2주 전부터는 너무 많은 영의 분리가 이루어져서 제 주변에 몇 차례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밤낮 없이 영의 분리가 이렇게 일어나니까 힘도 쭉 빠지고 기운도 없고 이런 상태로 이렇게 되어지고 했지요. 영이 분리되면서 느껴지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심하게 느껴질 정도였지요. 그런데 이번에 콩고에 가서 보니 왜 그처럼 수없이 영의 분리가 이루어졌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방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저의 영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처럼 수없이 분리되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역사에 갔던 것이지요. 특히 그 나라의 정치적 상황을 볼 때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큰 변수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주변에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번 성회를 허락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었지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는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콩고로 출발하기 며칠 전부터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기 시작했지요. 공의에 따라 원수 마귀에게도 자기들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마음은 저와 선교팀에 대해 호의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고 제가 한국을 출발하기 전에는 대통령이 저를 초청한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었지요. 물론 원수 마귀는 마지막 순간까지 방해하려고 했지만 제가 콩고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그러한 방해조차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바로 영의 분리를 통해 대통령의 마음이 저희 편으로 완전히 돌아서도록 역사해 놓았기 때문이지요. 영의 분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실히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성경상 예를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귀 새끼를 끌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예수님께서 이미 영의 분리를 통해 역사에 놓으셨지요. 또 호수에 가서, 바다에 가서 제자를 통해서 그 고기 이렇게 낚시를 해서 이렇게 거기에 세계를 얻는 것도 다 영의 분리이지요. 나귀 새끼가 언제 어디에 있을 것도 아셨고 나귀 주인이 무엇이라 말할 것도 아셨으며 주인이 제자들에게 순순히 나귀 새끼를 내어주도록 그의 마음도 다 주관에 넣으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번 성회를 준비하면서도 일꾼들이 해야 할 몫이 있고 제 편에서 해야 할 몫이 있는 것이지요. 일꾼들이 아무리 열심히 뛴다고 해서 영의 분리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일까지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현실을 보면 일꾼들 편에서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을 수 있지요. 실제로 성회 준비가 막바지에 있어야 할 시점에 오히려 그 나라 정부로부터 성회 장소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성회 장소로 사용 예정인 운동장을 화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성회가 끝난 다음 날인 주일에 축구 경기를 위해 쓰겠다는 것이죠. 이게 성회 토요일까지 성회인데 성회 다음 날 축구에 쓴다면은 토요일 날 성회를 거기서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뭐 청소 문제도 있고 정도 문제도 있고 정리할 문제, 단 꾸미는 거, 또 단 철거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축구도 그냥 그 나라 축구가 아니라 아프리카의 이렇게 연합 이런 축구고요. 우리 성회는 목, 금, 토요일인데 만약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운동장을 쓰게 되면 저희는 성회를 준비할 시간조차 없는 상황이었고 성회 마지막 날은 성회 장소를 바꿔야 했습니다. 성회 장소를 바꾼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왜? 단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요. 단 만드는 게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게 또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디 거대한 단을 만들지 않습니까? 또 조명해야죠. 또 마이크 시설이 많은 것들, 또 스크린 장치 곳곳에 해야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밖에도 그 나라 고위층에서 저희 성회를 방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압력들이 들어오고 있었고요. 그곳에 도착해서 한 사실이지만 그 나라의 정보부에서는 이미 저와 선교팀에 대해 세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저희 선교 먼저 가서 일한 선교팀이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접촉하고 어느 정치인과 접촉을 하고 이런 것까지, 그리고 한국에서 초청하고 이러한 세세한 것까지 전부 대통령께 보고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보들이 좋은 방향이 아닌 안 좋은 방향으로 상부에 보고되도록 원수마귀가 역사해 갔던 것이지요. 마치 제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성회를 열면 그것이 그 나라 정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처럼 갖가지 거짓 소문과 쾌계를 써서 저에 대해 안 좋은 쪽으로만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 나라 이제 총선이 4월 달에 있고 대선이 대통령 뽑는 선거가 또 6월 달에 있는데 제가 그 나라에 가서 당을 만든다, 이렇게 또 소문을 퍼뜨려 놓고 위에 보고들을 그렇게 하고요. 그것도 한국에서 그렇게 거짓 또 알리고 이렇게 했고요. 전 정치가도 아닌데 무슨 당을 만들고, 참 별의별 일을 다 봅니다. 그러니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면 혹여 성도님들 중에 그렇다면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영의 분리로 품어서 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공의에 맞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주관하여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루어 나가시면 그것은 공의에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은 하나도 없겠지요. 하지만 어차피 악한 사람은 원수마귀 사단의 주관대로 쓰이게 되고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관대로 쓰이는 것이 인간 경작 동안에 정해진 공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누가 죄 짓고 싶겠습니까? 진리를 아는데. 진리를 아는데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원수마귀 사단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서 죄를 짓도록 하고 육체의 일을 행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도적질을 하게 하고.
그럼 하나님이 다 막으셔가지고 나 구원에 이르게 한다면 무슨 공의가 되겠으며 인간 경작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또 원수마귀 사단 세력을 둘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그 안에 조금의 선이라도 보시고 그거 그릇에 맞게 쓰시지만 결국 마음이 악한 사람은 원수마귀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가 어떻게 원수마귀 사단의 도구로 쓰일지까지 아시기 때문에 절대 원수마귀에게 속지도 않고 지지도 않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원수마귀 사단의 모든 쾌계를 단번에 잠재우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람, 곧 그 나라의 최고 머리이자 권세자인 대통령의 마음을 주관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풀려나가기 시작했지요. 주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저희 성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서류에 서명을 했고 저와의 만남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통령궁을 방문했을 때는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저를 영접까지 해 주었지요. 원래는 차가 대통령궁 정문까지 갈 수 없는데 다른 차들은 뭐 내려서 이렇게 걸어갔지만 저는 정문까지 되도록 해서 바로 정문에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은 거듭거듭 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했고 성회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켜주셨지요. 성회 첫날 그 나라에서 유일하게 위성 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장비가 고장이 났는데 이로 인해 준비위원장은 안절부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의 기술 수준이나 상황을 볼 때 고장이 난 위성 장비를 고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준비위원장이 이러한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되었고 그러자 대통령이 직접 관계자에게 지시를 하여 성회 전에 장비를 수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대통령에게 보고되어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시간을 알아보니 제가 대통령을 면담하고 나온 직후의 일이었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사람들의 마음과 상황들을 주관해 가신 것이지요. 또한 대통령은 그날의 중대한 정치 일정상 성회 첫날과 둘째 날에 참석하지 못할 상황이 되자 실질적으로 그 나라에서 국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 본인의 쌍둥이 누이를 대신 성회에 보내어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쌍둥이 누이가 국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회 마지막 날에는 대통령이 직접 성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안전상 참석을 못했고 이날도 대신 쌍둥이 누이를 보냈지요. 그런데 이분이 성회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안전을 염려한 대통령의 연락을 받고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또 대통령 어머니 되신 분도 성회에 참석하셨는데 너무 많은 인파로 들을 수 없어서 그것도 막히고 말았고요. 여러분이 자료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성회 마지막 날에는 5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렸는데 이처럼 많은 인파가 모인 공개적인 자리에 대통령이나 그의 누이가 참석하는 것은 그날의 정치적 상황과 불안한 전국으로 인해 극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보신 것 화면은 그 환할 때 보신 거죠. 근데 지금 저렇게 어두워졌을 때는 저 뒤 끝까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한 면만 보시고 있는 겁니다. 좌우 측면 또 뒷면도 앞면같이 넓은 뒷면이 있는데 이렇게 한 면밖에 찍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 인파가 참 헤아릴 수가 없어요. 원래 저기 차면은 50만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저기 차기보다 몇 개의 도로를 막아야 했고 그래서 저 끝이 없이 넓게 다 차 있는 것이고 좌우편 또 뒤편까지 심지어는 뭐 어떤 지붕 위에까지 담장까지 창문에 걸터 아주 여기 저기 아주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모여 있고 오지 못해서 들어올 수 없어서 그 공간이 없어서 돌아간 분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이 50만이지 50만 훨씬 넘는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참석을 못한 것이었고 대통령의 누이도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날은요.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일단 대통령의 마음을 얻게 되니 그 후의 일들은 너무나 순조로웠지요. 성회 첫날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특히 성회 둘째 날에는 그 나라의 부통령과 또 다른 부통령 영부인 그 나라에부터 아까 인사한 분 거기 부통령이시고 또 그 옆에 저 보이는 분은 또 다른 부통령의 영부인입니다. 근데 그 다른 부통령은 또 차기 대통령 그 배선에 나오게 되고요. 이웃나라 콩고 공화국의 대통령 따님 등 너무나 많은 고위층과 기빈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상원 의원, 고위층, 또 대통령 따님 등 여러 많은 분들이 또 참석을 했습니다. 장관, 차관, 주지사, 또 그 나라의 총리격이란 분, 또 경찰국장, 상원 의원들, 하원 의원들, 전직 장관, 또 장관, 차관, 경찰 고위 관계자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정관계 고위층이 참석했던 것이지요. 단에 올라온 수말도 너무 많죠. 그래서 단에 다 올라오질 못해서 단 아래 쪽으로 이제 그쪽으로 뭐 올라올 수가 없었고 아래서 일반석에서 참석들도 하셨고요. 거기 단에 있는 제가 인사하기 바쁠 정도였으며 죄송하지만 국회의원 정도의 직위에 있는 분들과는 인사도 제대로 나누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콩고에는 국회의원 중에도 본교의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분들과도 대화 한번 못하고 말았지요.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부통령께서도 제가 도착하는 날부터 저를 여러 차례 관저로 초청을 해 주셨는데 끝내 만나지 못하고 오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한나라의 부통령께서 그처럼 여러 차례 초청해 주셨음에도 제가 응하지 못한 것은 너무 민망한 일이지만 성회를 치르면서 대통령과의 만남을 비롯하여 호텔로 찾아오는 워낙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 제 마음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참 만나 뵙지 못한 것을 용서를 구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아무 때도 좋다라고 부통령께서 아무 때도 좋다라고 해도 제가 시간을 못 내드리니까 만찬이 이제 환송회가 이제 끝나면은 그때라도 와달라고 해서 그냥 그때는 마지못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결국 그때도 가질 못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나니까 대통령의 또 동생분이 또 저를 이렇게 오게 되고 또 이웃 나라의 대통령의 따님들이 또 저를 이렇게 만나기로 원하고 해서 계속 이렇게 만나야 돼서 또 부통령과의 약속을 지키지를 못했고 정중하게 화면에 담아서 이렇게 뵙지 못한 것, 초대 응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이해를 구했었는데 그래서 김진홍 차장이 가지고 가서 이렇게 틀어드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뭔데 서운해 하십니다. 교회 측에서는 제가 초대 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정중하게 유감의 뜻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우리를 적극 돕는 상황이 되어 너무나 평안한 마음으로 성회 첫날을 맞게 되었는데 막상 성회 시작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저는 성회 전에 콩고가 지금 우기철이어서 비가 많이 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비 정도만 온다고 들었죠. 그러니까 낮에는 비가 오지 않고 밤에 지나가는 정도로 그냥 이렇게 좀 쏟아지다 오다가 마는 그런 정도라고만 보고 들어서 비에 대해서는 한 번도 기도 요청이 온 바도 없고 또 기도하지도 않았지요. 그래서 저는 콩고 성회를 놓고 마음에 품으면서 날씨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회 첫날 갑자기 많은 비가 오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그래서 그랬더니 또 그분들 단에 있는 분들이 또 그런 말씀을 해요. 비는 축복의 비라고. 자기 나라에 지금 비가 안 온 지가 오래됐다 이 말이에요. 오래됐는데 이렇게 비가 오는 것은 축복의 비고 너무 감사하다고 또 말을 하니 또 뭐라고 할 수가 있어야죠. 둘째 날에도 낮에 계속 비가 내렸고요. 오전부터 내려서 오후에 천둥 번개까지 치면서 막 비가 오는 것입니다. 물론 성회 장소에도 막 천둥 번개가 쳤고요. 이곳에서 위성이나 인터넷으로 성회를 지켜보던 성도님들 중에는 비가 오는 것을 보면서 걱정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물론 걱정도 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사실 믿음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걱정보다는 먼저 비가 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도성회 때도 체험을 해보았지만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비가 오는 것을 허락하신 데에는 분명히 선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선하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공항 도착부터 시작하여 3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고 놀랍게 나타났던 근본 콩고 연합 대성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회 출발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성회 셋째 날은 그 나라의 요청을 수용하여 저희가 성회 장소를 변경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 역시 어떻게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셨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출발하기 전주,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 토요일 하여튼 며칠 전에 출발하기 며칠 전에 보고를 받았어요. 성회 장소를 지금 사용할 수 없어서 그 체육부 장관이 굉장히 난처해 한다고. 우리 계약을 했고 그걸 이제 계약 파기하기도 어렵고 또 그 나라에 그렇게 축구대회가 있는데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어떤 다른 운동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이에 대해서 저희에게 이렇게 좀 토요일만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왔다는 거예요. 그 보고를 제가 받고 그냥 순종해 줘라, 그냥 그렇게 해줘라.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반드시 섭리가 있을 거다라고 제가 빈 실장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셋째 날은 너무 많은 인파가 모일 거기 때문에 우리 촬영하기도 좋고, 실내야 뭐 해봐야 14만 밖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실내는. 그런데 실외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일 거라 그래서 실외에 촬영하기도 좋고 그 많은 인파를 수용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다 또 주관하신 거 아니겠느냐, 그걸 허락하신 거 아니겠느냐. 제가 그렇게 대화를 했는데 바로 그렇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회는 순간순간마다 영의 분리를 통한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자세히 전해드리겠지만 콩고의 대통령을 비롯하여 그 많은 콩고의 정관계 고위층이 어떻게든 저와 만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미 영의 분리를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을 얻고 있었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또 주변의 나라에도 주변의 대통령, 영부인, 또 따님들, 그 외에 또 고위층들도 저를 만나고자 했지만 제가 시간을 내줄 수가 없었고요. 제가 만나고자 요청한 것도 아니었고 제가 그분들에게 어떤 대가를 주는 것도 아닌데 그분들은 한결같이 저를 만나기 원하셨고 기도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번에 콩고에 가서 기도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 여러 사람이 저에게 예물을 심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그 나라에 이제 굉장히 그 이름 있는 사업가이신데 사진만 보내왔어요.
그리고 예물과 함께, 예물이 그들 나라로는 적지 않은 예물이에요. 예물과 함께 사진을 보냈어요. 그리고 본인은 성의 장소에서 기도를 받겠노라고, 이렇게 전 그분이 사진만 봤지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고요. 지금까지 제가 성회를 갔던 나라들 중에 제일 가난한 나라였지만 오히려 그런 나라에서 제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 나왔던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제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들이 믿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를 방해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유이지요. 그들이 만약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저를 통해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왜 굳이 제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그처럼 방해하려고 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들도 알고 인정하며 제가 그 나라에 들어가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처럼 제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성회를 여는 것을 방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것을 알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방해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하셨지요. 이 말씀처럼 제가 행하는 일들, 즉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나타내시는 권능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보장하시고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권능, 이런 많은 무수한 일들이 어찌 사람의 힘으로 된 일입니까? 어떤 사람이 저 많은 인파를 모일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거지요. 또 어떤 사람 힘으로 어떻게 성경의 눈을 뜨며 벙어리가 말하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안전명이 소아마비 중풍병자들이 일어나 뛰고 그러며 휠체어에서 수많은 사람이 일어나 걷고 목발을 버리고 걷고 또 에이즈와 각종 병들이 수많은 병들이 직접 안수한 것도 아닌데도 바로 단에서만 기도해도 그 수많은 병들이 치료받아서 간증하고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이걸 어찌 사람이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처럼 어떻게든 더 큰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바로 본문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대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성도님들도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 받으셔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